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마리아,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당시의 결혼 습관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아마도 마리아는 한 16살쯤 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하고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해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영원성에 근거를 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을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영원의 근거를 두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서 그대로 놓아두었을 때 다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원수로서 저 지옥으로 떨어질 그러한 운명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영원에 근거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사단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께서 제2위격이신 성자, 아들이신 성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며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자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한 지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소식을 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영원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계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영원의 근거를 두고 모든 인간이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갑자기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처녀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천사만 봐도 놀라는데 이 마리아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 때 천사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라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의 그 순종할 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너다. 너가 선택을 입었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사렛에 사는 한 16살쯤 먹은 젊은 처녀로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약속을 믿고 거룩하게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한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 몸을 성결하게 지키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 히브리어의 예수의 이름은 여호수아, 제수아라고 부르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의 토대에서 일을 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그것에 방해가 되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를 다 씻어버리고 의롭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성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인간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로서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광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 사회의 일만 가지고 막 머리를 썼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니까 그렇지, 우리가 눈을 조금만 저 우주 공간으로 돌려서 우주가 정말 어떤, 이 유니버시티가 어떻게 생겼나, 우주를 상상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그의 창조주심을 인정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계라는 이 곳에서만 이렇게, 그것도 지구에서만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태양의 수백 배 되는 그 행성들이 있고, 그 1천억 개의 별들과 행성이 모인 그 은하수가 다시 또 1천억 개가 있고, 무한히 펼쳐지는 우주 만물, 거기에서 어떻게 이 태양계에만 이렇게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양은 불타오르고, 또 다른 적당한 지구와의 거리에 있어서 바닷물이 순환하게 만들고, 이 지구에만 대기권이 덮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공기가 있어서 우리는 산수를 호흡하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광대하게 창조하시고, 거기에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꼭 필요한 지구만을 사람이 살게, 생물이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창조하실 때 거기에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이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세계 창조, 우주 만물의 창조, 인간의 창조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니 뭐 태양이 지구에 뭐 몇백 배가 크고, 그 태양보다 또 몇천만 배가 큰 뭐 천왕성보다 뭐 더 뭐 어마어마하게 큰 해왕성이 또 발견되고, 막 그것들이 우주에 막 떠 있어요. 그 수많은 이 행성과 그 별들이 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태양계만 질서 정연하게 생물이 살게 만들고, 거기에 지구에만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인간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날마다 행복하며 감사하며 생각하며 살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게 우연이라고? 저절로 되었다고? 만물은 저절로 돌아간다고? 만물이 곧 신이고 신이 곧 만물이라고?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The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omnipotent, 전능하시고, omniscience, 그 지식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영원의 토대를 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계획을 가지고 그 아들을 처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제3위격이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잉태하게 하셨다. 그리고 처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원 속에서 이끌어가는 그의 계획, 그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는 지극히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며 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마리아는 나사렛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약혼한, 결혼하기로 약혼한 요셉은 베들레헴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명령을 내려서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어요. 이미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고 천사로부터 잉태할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이 호적하러 갈 때는 이미 배가 불렀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지금 오시는데 천사의 통고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 처녀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건이 나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아들을 낳게 되는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성의 근거를 두고 계획을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정말 놀랍게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내 몸을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이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했겠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간직하고 영원하신 영원성의 근거를 두고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주는 의미를 나한테 간직하면서 나도 순종하는 자,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바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성탄절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었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전능하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 크기가 끝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는데 처녀가 필요한데 너를 선택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해가 되죠. 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의 영원에 존재하던 성부, 성자, 성령의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베들레헴에서, 너의 그 작은 고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것이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영원부터 그 일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왜 가야 되는지, 왜 호적을 하필이면 그때 해야 했는지 명령을 해서, 그리고 요셉이 그의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한 바로 그날 마리아는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이요, 이 마리아는 나사렛 처녀였지만 그의 약혼한 남자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베들레헴에 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아버지의 외관상의 모습은 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으로서 왕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며 그것도 베들레헴의 마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은 일치의 오차도 없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보담이 없다. 그러기에 나 같은 시골 처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대로 되어지느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너의 남편이 베들레헴 고향이므로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축복, 성공의 길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능력, the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아까도 제가 우주 만물을 예화로 들면서 말을 했죠. 정말 우리는 그냥 지구 속에서, 지구에서도 더군다나 저는 그나마 산에도 가면서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시냇물도 보고 하지만 대부분 직장에 갔다 집에 왔다가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눈을 조금만 돌려서 우주 만물을 보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많은 이 지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되는 땅덩어리들이 저 우주 공간에 저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데 왜 거기에는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무생물의 것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가?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도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과 달과 지구가 또 화성, 이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구에는 태양이 비쳐가지고 참 지구도 참 신기해요. 공전,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이렇게 주변을 도는데 이 겨울철에 제가 올라가는 이 엔젤스 내셔널 포레스트의 스트로베리 마운틴 그 뒤쪽에 스트로베리 매도에 가면은요, 산이 높아가지고 남쪽에서 겨울에는 태양이 낮아져요. 그래가지고 산 뒤쪽에 가면 태양이 1시간도 안 비치네.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그냥 그늘져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추운지. 그늘 막 요즘 날씨가 여름 날씨 81도였잖아요. 파시에 바렌 이제 81도. 그런데도 산에 갔더니 거기는 추워가지고 태양이 비치면 태양빛에 이렇게 얼굴 가리고 뒤쪽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따뜻한데 태양이 안 비치면 얼마나 추운지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야, 태양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여름에는 또 그냥 위에서 쨍쨍 뜨니까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 태양이 있으므로 태양이 있다면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태양만 비친다면 그 태양빛을 잘 이용하면 추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이 우주 공간은 무한히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 모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서스테인 유지하시고 그것들을 통치하고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천체가 막 서로 땡겨가지고 막 부딪히고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유지하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거기에서 이 지구를 이렇게 통치하시고 또 지구에 사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지구에만 대기권과 물과 산소가 있게 하셨습니다.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인간에게만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영혼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다 다르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과 다 다르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만이 영혼을 꿈꾸고 영혼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간만이 고귀한 삶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고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냐? 이것이 어떻게 원소에서 진화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한 거짓말을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이 영적인 세계에서 피지컬 월드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 탄생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자체를 갖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처녀 탄생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부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무한하게 창조하시고 오직 지구에만, 왜냐하면 다 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구의 사이즈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뭡니까? 장식품이에요.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것들이 움직이면서
자기의 몫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지구를 사랑하시고 그 지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을 놓으시고 그 인간과 교제하시고 인간의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 인간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자기 하나님이신 성자를 보내셔서 사람과 같이 되게 하시고 그가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 말씀이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비견될 만한 그 어떤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의 근거를 두고 행하십니다. 그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의 아들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 12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 시즌에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